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이번에 참 놀라운 기적 아닌 기적이 나타났는데 포르투갈하고 프랑스하고 첫 경기를 하는데 포르투갈에 유명한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답니다. 그 선수가 강대국인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한 게임에 3골을 넣었답니다. 3골이 몇 골인지,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한 10골쯤 되지. 축구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데 혼자서 다 했어요. 그래서 막 극찬하는, 전에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제가 그 포르투갈이 강대국인데 포르투갈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때 피구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였는데 그때는 별로 빛을 못 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포르투갈 선수 가운데 유세비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마라도나랑 그때 한참 아르헨티나의 그 마라도나랑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선수인데, 아무튼 그런 축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건 뭐냐면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몇 강이었어요. 그때는요 16강. 한번 처음으로 16강이라는 올라가면 좋겠다는데 몇 강 됐어요? 4강. 이건 기절할 일이요. 이건 그냥 봉사 문고리 잡기로 어떻게 잡은 것처럼 됐는데, 아무튼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2002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대단했어요. 우리 사람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에 있는데 기대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기대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기대 이상으로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되지 않고 금년에 끝났습니다만,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금메달 분명히 깜이다고 다 그 사람한테 집중됐는데 부담이 컸다나 멋졌다나 해갖고 아무튼 동메달도 못 땄어. 또 어떤 선수는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기대한 선수가 그 기대치만큼의 한 그런 선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와 같이 기대 이상 또는 기대치, 기대 이하의 이런 분류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고 골수분자, 유대인의 골수분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종교가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보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서 절반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건 놀랄 일이 한 권이 아니요, 2권이 아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3권이요. 3권의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13권의 성경책을 갖다가 신약에서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하면 모세를 둘 수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들라 그러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졌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요,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순교당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순교한 터 위에다가 바울 교회가, 이제 로마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바울 성전이 엄청나게 큰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단도대에 목이 잘렸어요. 위에서 칼이 내려오니까 목이 땡그당 잘라져 갖고 그 목이 3번 튀었대.
목만 떨어진 목이 3번 튀었다. 태웠던 곳에 샘에 물이 솟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서 이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간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좀 삽니까? 아니면 기대한 것만큼 못 미칩니까? 아니면 나는 이만큼 해도 좋겠다 싶은데 기대 이상의 훨씬 그 이상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대 이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 사명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왜 돈 벌어요?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죠.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뻔한 걸 뭘 물어봐요. 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죽기 위해서 돈 벌고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죽기 위해서 결혼하고 죽기 위해서 살고 왜? 결국은 죽거든요. 그런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나와서 공부하다가 결혼해갖고 하라고 고생하고 나중에 죽었어요. 끝! 그게 인생이면 얼마나 허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아버지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안 살았어요. 뭐 오래 살 필요도 없고 33살 살았어요. 그리스도 얼마나 멋져 보여요. 예수님은 재산도 없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대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다 이루었어요.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사꾼이요, 농부였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용사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랬는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미디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쭉 살고 농사 지어 놓으면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 갖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 우리 군산도 그랬잖아요. 호남 평야의 모든 쌀은요 여기 제보선창 요쪽에 있는 데에서 그냥 선창에서 일본 거시기들이 와갖고 다 뺏어갔잖아요. 쌀만 뺏어갔간디요. 사람도 뺏어가고. 아무튼 노고로 노쇠에 있는 거 별거 다 뺏어갔죠. 옛날 공출이라는 게 있었죠. 공출. 그 뺏어간 거요. 도둑 맞은 거요 그것이요. 지금 미디안 사람한테 기드온 시대 때 농사 지으면 가만히 다 해놓으면 와서 싹 추수해놓으면 가져가고 와요. 그러는데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네 혼자서 미디안 사람들 저 사람들 전부 다가 저 대군이 몰려와도 한 사람을 대하듯이 치게 하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드온이 사명을 받아요. 농부인데 한 번도 이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사명을 만나면 그런 기대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도 보면은요,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요,
너는 누구야? 모세한테 나타나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 저기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쳐갖고 미디안 저기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큰 노인 양반이 고생할 때 그때 80 됐어요. 양 치는 사람이요, 싸움해보거나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적이 아니라 그냥 그저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네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 리더로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럴 때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한테 가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살아봤잖아요. 바로의 그 막강한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감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들을 갖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네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여러분 나 따라오시오. 당신 치매 걸렸어? 당신 누군데 나가는데 당신 따라가? 아무도 안 믿고 안 따라올 거 아니요. 이게 합리적으로 바로 이 모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셨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기대 이상의 삶을, 모세는 그럭저럭 살다가 말라고 마음 먹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리더가 되어서 200만 명을 이끌었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3살에 한양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그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거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뭐 큰 학교 규모는 아니지만 그때 학당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 조그만 집에서 공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영어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서양 민주주의를 최초로 접한 거예요. 그때 당시 민주주의가 뭔지, 서양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제일 중고등학교 전신이 영명학교잖아요. 영명학교를 세운 분이 전킨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정신을 깨우치고 문맹률을 높이고 여권을 신장시키고 문화를 새로 만드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민주주의를 배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한강 이남의 최초의 3.5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본산지가 구암동산이잖아요. 그 영명학교, 그 선생님들의 영향은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런 역사, 내국하는 이 민족의 혼을 깨우는 역사를 갖다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런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최초의 민주주의가 뭔지, 그래서 개혁운동을 나름대로 한다고 거기에 동참해서 23살 1898년도에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민영환의 도움으로 1904년도에 7년 옥살이하고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승만 씨가. 그리고 미국에 바로 하버드 대학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의 뭐 참모나 뭐 이기붕 씨나 그 부통령했던 그런 저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참 망명을 가서 하와이에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 와서 다녔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면서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이승만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처음에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초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민족을 갖다 일궈야 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목제도, 군종장교 제도를 최초로 설립했던 분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자, 평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고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그냥 날마다 그럭저럭 사는 게 사명이면 안 돼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잘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는요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참 감사한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대 이상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던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접촉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사람과 내가 만나면 그 영적인 그 놀라운 파워가, 그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그걸 담게 되고 그 은혜를 덧입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가 프랑스 사람인데 한마디로 주색 잡기에 급급했던, 그럭저럭 날마다 술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세느 강변을 갔다가 마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뒷바퀴가 빠진 바람에 그야말로 세느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전에는 내가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직전에 그가 겨우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부터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인생을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그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갖다가 그가 저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꼭 두 권의 책을 가졌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이 팡세라고 하는 파스칼의 책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삶을 산다. 왜?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기대 이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돼. 은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나 했지만 고린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면 29가지 은사가 있어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는 믿음이 하는데 그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은사가 막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회자 그리고 최고의 훌륭한 그런 인물을 배출했던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옛날에 닭 키워봤잖아요. 닭이 달걀을 낳아요. 1년에 평균 몇 개 달걀 낳냐면 200개 달걀 낳으면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200개 달걀을. 근데 요즘은 달걀을 몇 개 낳냐면 1년이면 약 400개 달걀을 낳는다. 아니, 똑같은 닭인데 어떻게 400개 달걀을 낳아? 그때 200개만 낳아도 대단한 닭인데 400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닭을 통해서 좋은 사료를 먹이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닭이 이렇게 하루에 1개씩 보통 나는데 1개 이상의 달걀을 낳는 그런 닭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은 400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은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200개만 낳아도 겁나게 좋다 그랬어요.
어느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피난 와서 아들 보고 살다가 아들이 잘 됐어. 훌륭하게. 아들이 끔찍하게 어머니께 효도했어. 근데 아들이 잘 돼갖고 미국에 가게 됐어. 어머니 모시고 가려는데 어머니가 야 나는 말도 안 통하고 거기 안 갈란다. 니 혼자 갔다 온나? 나 여기 살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못 모시고 왔어. 근데 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사는데 독거노인으로 나중에 굶어 돌아가셨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아니 그렇게 효자인 아들이 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나중에 집에 가봤더니 아들이 미국서 돈을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수표를 보냈는데 그것이 수표인 줄 모르고 돈인 줄 모르고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그냥 벽 뚫어주면 벽에다 발라버리고 자신은 굶어 죽었어. 비참하게.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활용할 줄도 모르고 날마다 거지같이 살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멍청하냐고요.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서 저기 미국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막 이런 밥도 나오고 막 음료수 나오니까 하나도 안 먹었대. 왜? 돈 받을까 봐. 다 공짜에 다 포함됐어. 거기 먹으면 되는 건데 모르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게 휴대폰 여기 보면은 별거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가 20가지 이상의 기능을 발휘해. 컴퓨터의 기능도 발휘하고 막 보면 시계도 여기 다 들어있어. 날씨까지 다 나오네. 날씨까지 막 날짜까지 나오고 녹음기 역할도 하고 메모지 역할도 하고 아침에 따르릉 하면서 알람도 맞춰놓으면 시간도 잘 깨워져. TV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볼 수 있고 전등시 이 후레쉬 역할도 할 수 있고 요 안에서 카메라도 또 잘 사진. 이거 하나 가지면 20, 30개 기능은 다 돼. 이거 하나면 별게 다 되는 거요. 이거. 근데 그런 건 몰라.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그냥 걸고 받기만 해. 딴 건 몰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많은 가능성을 주고 이런 은사를 줬는데 그런 게 있디야? 나는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 천불 나갔어. 여러분들한테 은사가 있어. 은사. 나는 다 한 사람이 막 29가지 다 갖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왜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디야. 그리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한테 있는 걸 발견해서 잘 활용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우리 윌리엄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2살 되었을 때 영국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죽음을 선택을 했어. 근데 실패했어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하나도 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죽어 딱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절망감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간 교회가 뭐냐면 뉴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미국의 교회인데 뉴턴 목사님 누구냐면은 우리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쓸모없는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 도대체 나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사가 있을까?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도 그 뉴턴 목사님처럼 찬송시를 쓰는 이렇게 뭔가 글을 갖다가 영감받아서 쓰는 그런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찬송시를 무려 67곡의 찬송시를 쓰게 됐답니다. 아까 우리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송 불렀어요.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시를 쓴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분의 이 찬송시가 이것만이 아니라 67곡의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찬송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중에서 최고로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예요. 이건 다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네 것이 크니 내 것이 크니 그것도 은사냐 그래 쌓고 막 싸웠고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거다. 그리고 13장 13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언제나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같이 귀한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다 받아서 사랑의 은사를 다 실천해서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침노하는 자가 기대 이상의 사람이다. 침노하는 자. 침노란 것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도 막 몇 층 올라간 게 아니라 뭔가 쳐들어가서 내가 그걸 쟁취하고 빼앗고 그걸 마침내 달성하는 거,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명 친구가 중풍병 걸렸는데 4명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 그래서 2장 3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4명에서 한 사람을 메고 왔어요. 그리고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중풍병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병이고 난치병. 정신은 말짱한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마비가 돼요. 그 친구를 보고서 4명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왜?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들 것이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이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뜯었대. 그리고 구멍을 냈대. 그리고 상을 달아 내려가고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는데 뭐가 천정에서 내려와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어. 그리고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 중풍병자는 믿음 때문에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침노하는 자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시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회복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예요. 보통이 있고 소극이 있고 적극이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강 살지 말고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지우개가 없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살아. 생방송이 재방송이 아니잖아. 항상. 언젠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 후회하는 거 10가지 20가지 100가지도 되는데 정말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저렇게 살걸. 왜 내가 이렇게 살았노. 지금은 몰라도요,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게 많아요. 죽을 때 후회하면 안 돼요. 그 헛산 거요. 헛산 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야곱은 그야말로 침노하는 삶을 살았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야곱이가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나중에 그야말로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침노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대강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 말씀 다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기대 이상의 삶을 삽시다. 기대치도 못 미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대치만큼만 돼도 감사하지만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았어. 한 번 사는 인생 대강 적당히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그리고 은사를 만나면, 그리고 뭐니 해도 침노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의 삶을 산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평가할 때 기대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사는 좋은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